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통곡이 사라진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쓴 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거부하고 슬픔의 눈물보다는 기쁨이나 환희의 눈물을 더 좋아하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상에서 그 눈물로 적셨던 다윗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 우리 하나님 보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많은 경우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눈물 흘린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이고요. 두 번째는 향유 옥합을 깬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문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의 행렬을 본 거죠. 예수님과 우연히 마주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하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건 과부와 고아라고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남편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은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끔찍한 슬픔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기쁨의 도시란 이름을 가진 나인성에서 가장 큰 슬픔에 빠져있는 이 여인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참 놀랍습니다.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한 그릇 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말의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말하는 의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싶고 또 타인을 위로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말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위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린 결과를 알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들이 건네는 말뿐인 위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관에 손을 대세요. 관에 손을 대니까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대로 멈춰 섭니다. 관에 손을 댔다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보는 것, 만지는 걸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부하도 그랬고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특별한 접촉 없이 말씀만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이 행위가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픔에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죽음의 현장에 동참하고 이 슬픔에 함께하고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나는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또 인간이 겪는 죽음을 다 겪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는 능력 있고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주가 고향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중학교 때 피아노를 쳤는데요.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김윤기입니다. 중학교 때 피아노를 잘 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당시에 이런 예술 계통에서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입학할 때에 서울예고에 피아노로 입학한 강원도 학생은 김윤기 학생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친 거죠. 입학했을 때도 피아노 전공자 80명 중에 학년을 무시하고 전체 중에 가장 선생님들로부터 칭찬 들었던 최상위권 성적이었다고 하죠. 부모님은 그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본인도 피아노를 잘 치고 칠 때마다 행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기분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입학한 첫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학을 하고 1학년 반배정이 되고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의 옆자리에 짝꿍이 남학생이었는데 이 서울예고에 재수를 해서 들어온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동급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학교 폭력이 시작됩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짝꿍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엔 볼펜으로 찌릅니다. 쉬는 시간엔 주먹으로 때립니다. 고향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용돈을 붙여주는데 용돈은 난 돈을 다 뺏어갑니다. 좀 이해는 안 되는 면이 있지만 점심시간에 밖에 나와서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고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원 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걸 보는, 물론 선생님은 즉각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가까이에 앉아있는 친구들, 동급생들 중에 왜 아무도 그걸 말리는 사람이 없는가? 두 번째는 그렇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데도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는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늘 그게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원 폭력이 참 해결되기 어려운 게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 피해자의 침묵. 그 침묵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자가 침묵할 때는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른에게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학교를 어떻게 왔는데 이걸 공론화하면 결국 나는 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더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괜히 걱정과 염려 끼쳐드릴 것 같은 죄송스러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신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다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게 복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폭력의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늘 언제나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3학년 1학기 때 전교생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일종의 시험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렵고 복잡한 악보 다 외워서 완벽하게 연주를 하던 이 학생이 단 하나의 음도 칠 수 없었던 백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전교생들 앞에서 쫓겨나듯 무대를 내려오는 김윤기의
고백은 이래요.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를 치릅니다. 그 클래스에서 서울에 있는 음악대학을 못 들어간 건 본인 혼자뿐이었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음악대학을 음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력감에 시달리던 때지요. 나는 실패자야. 나의 피아니스트 꿈은 이제 끝났어. 집에서도 아이가 왜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고 왜 기대감이 꺾이는지 집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하죠. 너 뭐가 문제야? 뭐가 어려운 거야? 그러나 끝내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대학의 1학년 때 한 선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윤기야,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와 함께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거기에 알겠다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모임인 선교단체에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왜 따라갔냐는 거예요. 그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따라간 이유는 단 하나. 남자 선배가 무서워서 따라갔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요청을 하면 나 바빠요, 싫어요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자존감은 떨어져 있었고, 누가 말만 걸어도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쯤 되면 사실은 병원 치료 받았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따라갔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한 주, 두 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을 쏟아놓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9살 김윤기가 예수를 만나면서 삶에 대한 목적을 찾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요. 원주에 있는 교회에 출석해서 피아노를 잘 치니까 교회에서 찬양 반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섬기는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도 피아노를 잘 치니까 반주를 했대요. 찬양 인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에 처음으로 거기에 있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학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 짧은 메시지 가운데 앞에 있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한 명 한 명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 수련회에서 통곡하며 울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이 청년 김윤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그 중학생 한 명 한 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원주에 있는 중학교를 찾아가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중학생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자기 교회 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품어주시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이 외로운 영혼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놀리는 애들도 있었대요. 돌 던지는 애들도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왕따 당하는 애를 누가 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와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돌 던졌다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한 학기, 두 학기 그 기도 모임을 유지했는데 한 명, 두 명 모이던 모임이 10명 모이고 15명 모이고 운동장 구석에서 하던 기도 모임이 학교 교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개에서 시작한 모임이 10개, 20개 학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중고등학교 안에서 이게 학교 폭력을 줄이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선생님들이 학교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소문이 원주에 났습니다. 몇 년을 그 사역을 한 거예요. 평신도입니다. 대학생이었어요. 원주에 있는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김윤기 형제, 내가 당신이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기도운동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좀 해주세요. 이 김윤기 형제가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 주에 바로 옆에 있는 저 교회에서 날 보고 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엄마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그 교회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회중석에 어머니가 앉았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17살 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그날 처음 들었다고 해요. 회중석에 앉은 엄마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어려운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해결해 주지도 못한 거예요. 아들은 이미 19살에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몰랐던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간증 집회가 끝나고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길을 가야겠다. 너 그 길 가라. 피아니스트의 길이 아니라 너 영혼 살리는 길을 가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청년 김윤기는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됩니다.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여전히 청소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지금 다윗 세대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 기도 모임이 되었고요. 지금은 원주에서 노래하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십니다.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전문 사역자답게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머리가 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5년 전에 서울 예고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당신의 모교에 와서 학생들 상대로 재학생을 상대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5년 전에 그 강의 요청을 받고 목사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세상에, 졸업한 지 20년 만에 학교를 찾아갔답니다. 가는 길에 너무 가슴이 벅차서 가는 길에도 울었대요. 재학생들을 만나서 그 강의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은 학원 현실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시설은 좋아졌는데 시대가 바뀐 것 같지만 아이들의 고민의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처음으로 듣습니다. 20년 전 가해자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들었는데 그 가해자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의 영혼도 사실은 파괴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누구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은 건강한 영혼의 정신의 소유자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김인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는데 주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살 이유도 살 가치도 없던 나를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아들의 죽음 앞에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과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내 아들 살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한 건 오직 하나, 울었던 것뿐이에요. 울었던 것뿐이에요. 모든 일은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위로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모르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돈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하나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하나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너무도 많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너무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오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아들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과부는 살아난 아들보다 과부가 훨씬 더 기뻐했겠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린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깬 죄를 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깬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요. 참 예수님 훌륭하신 게 예수님은 누구의 집이라도 가셨어요. 세리장의 집도 가고 바리새인의 집도 가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서 함께 대화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에게 하도 혼내고 이래서 바리새인하고 상종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청했을 때 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이 하나 오는데, 이게 복음서마다 나오거든요. 이 여인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마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랬더니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상하네. 저 범죄한 여인, 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데 저걸 가만히 계셔? 예수님 이상한데? 이 시몬은요,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다시 말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나에게 향유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그 모든 걸 제공해주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발 닦을 물을 낸다, 이거 환영하는 의미고요. 또 이렇게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친절한 의미입니다. 일종의 향수 같은 거예요. 또 입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예법 중에 하나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밥만 딱 차려놓고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가운데 시몬이 이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만약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들이 다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탕감을 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할까? 그랬더니 시몬이 그거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기뻐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바로 이 여인을 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탕감받았기에, 이 여인은 다시 말해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랑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물에 대한 해석인데요.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고 예수님의 죽음에 장사를 준비한다는 구절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 7장은 명확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회개할 죄가 없어요. 본인이 의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타공인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드리고 그 발등을 닦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 저를 반성해 봅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하는 감격의 눈물은 사라지고 교회에 대해, 교인에 대해, 교단에 대해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눈물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감격은 다름 아닌 죄사함을 받은 감격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벌레보다 못하고 괴수만도 못하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 죄사함의 감격, 내가 죽어야 할 저 사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감격 어디가 있습니까? 그 감격을 생각하면 내 것이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향유 옥합 아니라 더한 거라도 나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건 뭐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던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시몬이었구나. 아, 내가 시몬이네. 내가 바리새인이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눈물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고마움의 눈물, 그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찾아가서 그 발등에 눈물 흘리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이 회복될 때 예배는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보세요.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에요. 청함을 받았지만 그 집주인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청객 같아 보였지만 향유옥합을 깨고 눈물을 흘렸던 그 마리아를 칭찬하며 마리아를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눈물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